저희가 살아가면서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나간 나의 삶, 과거가 다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경험이라 얘기하면 기억나는 게 사실 경험인 것 같아요. 사실 24시간을 다 지나갔을 때 그 24시간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억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의 일부분을 저희가 기억할 텐데 그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건,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경험들은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부분에서 참 중요한 인생의 깨달음도 주고 또 삶의 영향이 끼쳐요.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고 긍정적인 영향도 끼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험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기틀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있게 한 것은 나의 삶의 어떤 한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보이지 않게 인격이 성장하고 또 어떤 지식이 성장하고 또 내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했던 과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기억할 것이고 또 기억할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억들이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학비를 이제 방학 때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여름이 되면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공사 이제 노동 현장이죠. 집을 짓는 곳에 둘째 형님이 이제 일하는 곳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이제 노가다라고 그러죠. 제가 뭐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니까 미장도 아니고 어떤 타일 붙이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노가다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열심히 제가 할당된 어떤 때는 삽질도 하고 어떤 때는 모래도 나르고 어떤 때는 벽돌도 나르고 막 계속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그 노가다의 기억들 학창 시절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세종대 행정대학원 다닐 때 저희가 사역을 유치부 사역도 감당하지만 또 이제 잠시 우유 배달을 새벽에 했어요. 그래서 3시 반에 일어나면 3시 반에서 이제 서강대 주변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통 7시나 늦게 돌릴 때까지 8시까지 죽어라고 오토바이를 타고 우유 배달을 이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7시나 8시까지 죽어라고 달려서 120에서 150 집을 이제 쭉 놓고 다니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경험이 왜 나의 삶에 중요하냐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제 삶의 어떤 기틀을 다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노가다도 하고 또 우유 배달도 하고 당연히 군 생활도 하고 그러는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가 항상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하는 사역만이 사역이 아니잖아요. 교회 사역을 하면 온갖 잡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떤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을 해야 되는 것, 힘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오는데 교회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사역하는데 그런 것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도 학비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가다도 뛰었고 험한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르는 일부터 시작해서 교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여러 가지를 감당하는데 참 기쁘게 즐겁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과거의 경험 중에 저를 되게 살찌웠던 경험은 뭐냐면 제 군생활입니다. 저는 이제 군생활을 의무경찰을 해서 32개월을 했어요. 제가 있을 땐 32개월이었기 때문에 32개월 동안 군생활을 하는데 의무경찰은 목회하는데 목회자로서 보지 않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의정부 방범수찰 때 자대 배치를 받고 그곳에 30개월 동안 이제 열심히 군생활을 했는데 주 업무는 뭐냐면 순찰 근무예요. 순찰. 그래서 우리 의정부 방범수찰 때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관할해서 이 세 지역 한 개 군과 2개 시를 담당하는 저희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들은 이제 파출소 지원 근무를 나갑니다. 파출소 지원 근무 나가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우리 근무 시간에는 이제 파출소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일 큰 게 순찰.
그러니까 순찰하게 되면 여러 범죄자들을 때로는 잡기도 하죠. 그래서 검문 검색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신분증을 달라고 신분증을 이제 무전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떤 경범죄잘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여러 사람들도 때로는 잡기도 하고, 또 순찰 근무 나가면서도 이제 음주운전도 잡고, 또 순찰 근무 가면 이제 학생들이 요즘엔 다 이제 마약으로 많이 빠지는데, 예전에는 학생들이 이제 음탕한 굴, 뭐 이렇게 하수구 굴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때 당시 항상 유행했던 게 뭐냐면 본드를 흡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지, 비닐봉지에다가 본드를 가득 채우고 그것을 이제 흡입하면서 이제 몽롱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때 또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부탄가스를 이제 입에다 불면서 그 부탄가스를 마시면서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잡고, 또 1년에 이제 한 번이나 두 번의 범죄와의 전쟁들이 있으면 이제 의정부나 동두천 이제 나이트클럽을 가면 이제 나이트클럽 운영하는 아이들이 이제 그 조폭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부는 세븐이라고 하는 조폭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씩 이제 얘들 이제 똘마니들 잡는 겁니다. 가면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다 이제 조폭으로 빠져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중대가 가면 한 번 소탕하면 이제 그 아이들 다 잡고, 이런 범죄자들을 많이 잡는 이제 이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통근무는 거의 2년 동안 겸해서 교통근무를 계속 나가니까 교통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도 보고, 순찰 돌면 의정부와 동두천에는 7이라고 하는 그 사창 이런 매매가 있는 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순찰해야 되고, 성매매 여성들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들을 잡아오거나 아니면 그들과 이제 이상한 짓을 한 사람들 잡아오고, 동두천을 가면 또 동두천에 이제 그 미군 상대하는 또 여성들이 있고, 또 미군들이 범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잡아다가 인계하고, 그러면서 1년에 한 100일 정도는 이제 데모 진압을 나가요. 어떤 때는 200일 정도 데모 진압을 나가서 뭐 데모 진압 가서 진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말로 빵 먹는 상황, 빵만 먹고 돌아오는 상황들이 대부분 이제 저희 방문수찰 때는. 그러나 매일같이 나가서 때로는 크고 작은 그 데모 진압들 많이 합니다. 작게는 어떤 새롭게 건설 현장에서 이제 지어지면 거기 노조들과 이렇게 대치하고 오는 경우, 잡은 경우, 뭐 아니면은 또 대학생들과 데모하면 그 수천 명의 대학생들을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군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봅니다. 저 밑바닥 생활부터 시작해서 범죄자들을 잡는 것까지 하다, 그리고 이렇게 데모 진압들을, 큰 싸움들, 저희 중대가 한 개 중대가 100명 정도가 되는데 120명에서 좀 이뤄져 빼면 100명 정도가 나와서 앞에 이제 데모 진압대가 2,000명, 3,000명 되면 그 진압대와 함께 이렇게 대치하고 화염병을 피하고 돌멩이를 맞고 하는, 그리고 그들과 이렇게 싸우는 이런 것들이 자주 있다 보니까 이제 군생활의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마음속에 참 어떻게 보면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경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찰의 어떤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이 범죄자들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깡패들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나가도 그 아이들이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속에는 이제 담대함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 이제 두 부류 사람들이 옵니다. 하나는 돈 달라고 하는 분들이 사무실에 있다 보면 자주 오게 돼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예기치 않는 어떤 이렇게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교회에 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잡고 나도 모르게 이제 손 팍 꺾어 갖고 이렇게 진압하는 그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어서, 비록 이제 젊은 시절에 했지만 그것들은 그런 기술이나 그런 상황에 부딪혀서 해결하는 것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부분들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작은 것부터 여러 사회들을, 이면들을 보는 곳, 그리고 여러 어두움 음지의 세계 사람들도 보는 것들이 너무 3년 동안의 시간 동안 같이 체험하고 잡고 어떻게 보고 하는 것들이 저희 어떤 목회 생활에 참 도움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이제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중적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들을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알게 되고 그런 것들 통해서 사람이 점점 넓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를 만들어가고 또 인격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삶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또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간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면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경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할까 생각해 보면 모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가 결국 갈대상자에 아기를 떠내려 보내고 바로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그 아이를 이제 거둬들여 양자를 삼고 4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제국의 이 아들로 왕자로 그 어떤 것도 권력, 그다음에 힘, 그다음에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의 왕자의 그 경험은 이집트의 모든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그리고 권력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이 모든 이집트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경험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낼 때 몰랐겠죠. 그리고 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는 이집트 왕자로 있었을 때 누구나 다 추앙하는 그 자리, 누구나 존경하는 그 자리,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이집트 왕자의 그 생활이었다가 갑자기 이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고 미디안에서 초라하게 아무도 모르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40년의 그 목동 생활을 모세가 감당한 겁니다. 이 목동 생활 40년. 근데 하나님이 결국 호렙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리고 이집트에 있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내기 위한 지도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를 이제 이집트로 보내고 애굽으로 보내서 이제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고 그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집트 왕자였던 이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과 그 왕궁의 체계들과 그리고 정치 권력과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던 모세.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의 어떤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예기치 않게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 땅이라고 하는 나일강 하반 이 삼각주에서 고센 땅에서 그들은 평지에서 그리고 물이 많은 곳에서 숲을 가득한 그곳에 풀 많은 그곳에서 지금까지 430년 동안 편안하게 양을 치고 그리고 평안한 생활 속에 자녀를 많이 낳고 비록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생김으로 그들은 비동과 람세스라고 하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되는 그 노예로 잠시 고통당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정착해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시내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광야 생활을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것을 알았던 모세 그리고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떠나 이제 광야에서 목동 생활했던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할 때 그들과 함께 했었던 아름다운 그의 모세의 경험을 하나님 10분 발휘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됐던 모든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삶의 어려운 경험도 또 즐거웠던 경험도 하나님은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해요. 우리가 사실 이제 힘들었던 생활들을 경험하면 개인적으로는 힘들지만 어느 때 가장 좋아요? 성도들이 힘들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체험을 한 사람,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위로하기가 참 편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내가 고난 중에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주셨다라고 하는 삶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 사실 이야기해 주는 것 하나가 그때는 그 듣는 사람이 별로 힘을 얻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강력한 힘이 되고 나중에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병들었을 때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근데 병을 통해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 가운데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 속에 저 밑에까지 처박혀 있는 나를 하나님 이끌어 오셔서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인도하셨던, 그러면서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병들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도 암에 걸려봤고 나도 이런 힘든 거 있어봤고 나도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그런데 난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 아직도 내 병이 다 낫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인도하셔 라고 하는 삶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만난 그 흔적들을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시가 바로 삶의 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우리가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시편 23편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에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왕, 가장 그들에게 위대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도, 이스라엘 국기는 별이 하나 있어요. 이 오각형의 별이 아니라 육각형의 별이에요. 이 육각형의 별은 무슨 별이냐? 그것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기 안에도 지금도 그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 다윗의 위대함,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흥왕했으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대했던 나라, 이 나라가 바로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기 40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성경에 있고 믿음의 왕이 다윗 왕.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소망하는 나라의 가장 큰 중심은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3000년 동안 믿음의 모든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요 그리고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딱 이렇게 요약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보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그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사장님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뭡니까? 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리고 사장님의 뜻을, 마음을 잘 헤아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실 사장님들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CEO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정말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강명순을 만나니, 권사님 강명순 권사님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박미숙 우리 지사님이신지 성도님인지 직분을 안 써내갖고 지난주 보니까 우리 박미순 우리 집사님이겠죠? 집사님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가장 기뻐하는 것은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우리 향기로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을 딱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다윗 동일한 우리와 함께 연약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고난받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했던 사람이고, 때로는 범죄했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사자, 충성된 일꾼들이 뭐냐? 여러분, 추수 열심히 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막땀이 비옷이 쏟아지고 힘드니까 그때 필요한 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이, 여러분 추수하는 사람에게 얼음 냉수와 같이 그렇게 시원케 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됐는데 이 초에 우리가 결단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사람,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죠. 다윗은 위대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자라고 왕이 되고 끝까지 왕으로서 죽을 때까지 다윗왕의 위대함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사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버림당한 게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그때와 초심을 잃어버렸던 사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위대함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이새의 집에 찾아왔어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왕이 있을 거야, 아들들을 데려와 라고 얘기하면서 7명의 아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이새가 밖에 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사울이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다윗 왕의 너에게 아들이 이거 전부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밖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막내 아들인데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돌아오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여러분, 그를 데리고 오니까 볼 때 빼어난 아름다움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빼어난 아름다움은요, 사무엘의 눈에 비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의 흔적이에요. 비록 어리지만 아버지 이새에게 눈여겨보지 못한 8번째 아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밖에서 양을 치는 다윗, 그 양을 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양쳤던 다윗이기에 이 아이를 볼 때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이 보여준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이 알렸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은 한참 뒤에 이루어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받았던 것,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경험이, 목동의 경험이 다윗 왕의 일생에 있어서 밑거름이 된 겁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밑거름, 그의 믿음의 밑거름, 그의 삶의 밑거름. 그래서 그 밑거름이 뭐냐? 다윗 왕의 수없이 경험했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그 죄악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기 어렸을 때 목동으로서 있었던 목자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어렸을 때 양을 돌보는 과정 속에 그가 경험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 여러분, 목동이었던 목자였던 다윗이 돌보는 양과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그는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목자 생활 속에 알았던 건 뭐냐면, 양을 지키는 과정 속에 연마했던 기술이 다윗 왕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얼마 중요한 큰 무기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기를 죽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 이 골리앗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재보면 2m 7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키를 갖고 있고, 그가 그냥 엄청난 갑옷을 입고 이따만한 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2m 70 되는 거대한 장군이 앞에서 엄청난 소리를 들으면서 나와 싸우자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은맥이 죽어 하면서 다 기가 죽어서 나가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이 이제 대치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이제 형들에게 볶은 곡식을 갖다 줘. 여러분, 점심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형들이 싸움터에 나가 있으니까 내가 곡식을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어린 다윗이 한 14세, 15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 다윗,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년이라고 하니까 보통 13세에서 15세밖에 되지 않는, 그냥 쉽게 하면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는 이 다윗이 여러분 형들에게 갖다 주기 위하여 도시락을 싸가서 여러분 전쟁터에 간 거예요. 전쟁터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맥이 죽어하고 누구도 두려워서 싸울 준비를 안 하고 있고, 저 블레셋 사람 중은 골리앗은 나와서 꽤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이 갑자기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어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가?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린 기껏해야 13살이나 14살이나 15살밖에 되지 않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가 여러분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거대한 그 골리앗 앞에 여러 성인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런 분노가 일어난 거 아니야, 두려워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이렇게 나갑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주의 종이 우리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여러분 제 양을 잡아먹으려 할 때 제가 그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이고 그 이불에서 우리 양들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 시험을 뜯고 내가 그 사자와 곰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저 골리앗과 전쟁터 앞에서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례받지 않는 이 군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소리치고 있는 것,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은 분노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오는데 웬 꼬맹이가, 소년이, 그것도 갑옷도 안 입고 덜려덜려 오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개처럼 보이느냐? 소리 지르면서 블레셋 신들을 이름을 가지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다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로 오라.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여러분, 블레셋이 이렇게 그 다윗이 앞에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골리앗 앞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 소리를 외치고 믿음으로 외치고 그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했던 물맷을 돌리며 그를 향하여 던질 때 돌멩이가 모든 갑옷이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비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의 그 이마에 뚫고 그가 쓰러지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빼어서 그를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골리앗을 이겨서 있었던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어린 다윗이지만 아버지 이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다윗이지만 그가 양을 치며 목동 생활하며 목자로서 정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경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첫 번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골리앗에게 던졌던 것이 뭐냐면 물매입니다. 물매로 던져 돌멩이를 골리앗에 던진 것. 뭐냐면 그가 평소에 물맷돌을 갈고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양을 지키는데 게으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양을 치면서 그도 불평할 만해요. 아니, 아버지는 왜 우리 형 7은 사랑하고 나는 맨날 이렇게 막내로서 눈여겨보지도 않고 매일같이 나가서 양이나 치라 할까? 여러분, 불평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둔 이 양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양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양들이 때로는 사자가, 때로는 곰이, 때로는 늑대가 이 양들을 혹시 해할까 봐 여러분,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당시 목동들이 많이 사용했던 이 물매를 끊임없이 돌려서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무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총도 없었을 겁니다. 총 대신에 있었던 이 물매가 그에게 목동이었던 목자였던 이 다윗에게는 무기인 거예요. 그에게 있었던 지팡이가 그에게는 엄청난 무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평소에 물매를 던져서 능숙한 물매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신실한 믿음을 찾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 믿음은 적으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나를 치유하시는, 나에게 물질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물질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신뢰하며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딱 되었을 때 골리앗같이 누구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앞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준비되는 것 무엇을?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년 저녁 정말 말씀 기도에 나와서 이제 5일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새벽을 끼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느 순간 탁 닥쳤을 때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무기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의 학업에서 우리가 갈고 닦는 거예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여러분 모두가 1등을 되라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서울대 가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서울대 못 갔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의 서울대 가라는 말 안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저도 서울대 못 갔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에게 24시간을 동일하게 하나님 주셨으면 나에게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고 나에게 사업을 주셨고 나에게 직장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다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청소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요 딱 되었을 때 학생들은 수능의 시간이 딱 되었고 여러분 수시가 딱 되었을 때 여러분 준비되면 그에 맞는 대학을 여러분 입시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내 직장에서 노력할 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사업에서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걸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때로는 어렵을 때도 있지만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좋은 때를 만나게 해서 여러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준비해야 돼요. 하나는 믿음으로, 또 하나는 나의 삶 속의 실력으로 나에게 부여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다윗은요 곰이 나타나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서 평소에 물매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사자가 덜려는데 힘으로 이겼겠습니까? 아니죠. 저 멀리 늑대가 올 때 늑대가 오기 전에 물매로 던져서 10m, 20m, 30m 저 밖에 있을 때 던져서 오지 못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던져서 맞힐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자들에게처럼 우리에게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맡길 수 있도록 우리가 2달란트 맡긴 자 1달란트 맡겼다면 또 5달란트 맡겼다면 사람마다 다 재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지만 나에게 맡겨진 것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2달란트 맡은 자에게 2달란트를 더 주심으로 4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받으니까 여러분 5달란트를 더 되면 1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달란트를 또 남기면 여러분 20달란트가 되겠고 20달란트를 또 남기면 40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계단과 같이 층계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에 여기서부터 쫙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헛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비전은 꿈을 꾸고 한 번에 쫙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것이 쫙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비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왕이 될 때까지 그 삶의 역정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임정 목사님이 다윗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폐잔병과 같은 자들이 와서 그 굴 속에서 그 폐잔병들이 오히려 나중에 다윗의 다 오른팔 되고 장군들이 되도록 그러나 그 힘든 시간들을 함께 보냈던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여러분 엔게디에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어도 안 죽이려고 했던 그럼에도 끝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왕이 돼서도 아들들이 자기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가고 수없이 많은 이런 삶 속에서라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어 가신 건 뭐냐면 그러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들을 이뤄가는 모습들이에요. 이 비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비전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담대할 때,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실력으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비전을 주셔서 또 다르게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회의 길에서 제가 끊임없이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벽에서 기도하고 사무실에 내 목욕실에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도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 가면서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떤 꼭 시간을 정해서 이곳에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얼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들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성경 읽는 것. 이번에 보니까 막 삼독하신 분도 있고요, 대단하셔요. 대단하신 분도 있어요. 오독하신 분도 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부럽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루에 한 절을 읽고 묵상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목회자에게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 여러분, 저도 책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게을러지면요 사기가 싫어요. 사실은 사면 이 책을 또 읽어야 되는데 귀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끊임없이 책을 사고 책을 끊임없이 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책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들지만 내 스스로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내가 채워줘야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경험으로는 사실 다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간증이잖아요. 사실은 좋아하는. 근데 여러분도 간증을 하면 하루에 얼마나 간증을 하겠어요? 1년을 딱 지나보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간증할 만한 게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삶의 간증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간증을 매일같이 하면 좋겠지만, 저도 목회자이지만 매일같이 간증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공부하고요, 책을 보면서 삶의 간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도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삶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이지만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을 넘게 책을 보고 그런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부어주었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보고 또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을 사서 힘들어도 보고 또 보고 이것들이 우리의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딱 되면, 이번 주일부터는 제가 이 복에 대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얘기했는데, 여호와께 돌아갈 때 잘못된 개념들을 한번 또 타파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들이 너무 많아요. 위대한 복이 많아요. 성경은 전체가 복덩어리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진짜 기복신학과 같은 아주 요 정도의 복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성경적인 복이 뭔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이 뭔지, 이런 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알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자 대신 이 다윗은요, 목자 생활 속에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가장 이 어려운 순간에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평소에 갈고 닦았던 목자로서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왕으로서의 위험과 힘들었던 순간 속에 그가 평소에 닦았던 그 믿음과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았던 겁니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여러분,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양들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양들은요, 양떼 목장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 염소들은 4분 5일이에요. 염소들은 지멋대로 뛰어요. 여기 저기 막 뛰고 지멋대로 하고 같이 있다가도 막 싸우고 도망가고 혼자 다녀요. 양들은 신기하게도 지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잘 안 보여요. 양들은 신기하게도 뭉쳐 다녀요. 뭉쳐 윙 하면서 이렇게 뭉쳐 다녀요. 양들이 왜 뭉쳐 다니느냐? 양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잘 안 보여요. 이 양들이 시야가 한 1m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1m 정도 보이기 때문에 양들 한번 잘 보세요. 양들과 양들이 서로 이게 붙어 있는데 1m 정도 이상을 잘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졌다가도 막 하면서 소리 듣다가 어떻게 이렇게 찾아와요. 계속 이렇게 붙어 다녀요. 쭉 양무리를 보면 TV에서도 봐도 양무리들이 우르르 몰려다녀요. 왜 그러냐면 양의 특징이 뭐냐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양들을 여러분 가장 양들에게 필요한 건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양들이 이 풀 먹으러 다니려면요 목자가 두루룩 막대기로 치거나 멍멍멍 이게 짖는 양치기 견이 막 데리고 다니던 아니면 소리를 지르던 목자가 양들을 풀밭으로 이렇게 쭉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2절에 뭐라 합니까? 잘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였던 다윗은 자기 목동 생활하면서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목동 생활을 했을 때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여러분 그 양들을 쫙 데리고 가는데 양들이 배고플 때 목자는 그 배고픔의 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을 쫙 양들을 데리고 가는데 풀밭에 데리고 갈 때 목자가 양들을 안 보이는 양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염소는 지가 풀밭을 찾아가지만 양들은 찾아가지 못하니까 이 양들을 풀밭으로 쫙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의 풀밭에 가서 풀밭에 마음껏 뜯어먹고 그것을 쉴만한 곳에 둥 뒤집어 넣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는 물터 우물물이 있거나 아니면 물이 나오는 샘을 알아요. 그래서 이 양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예전에 양을 쳐봤더니 목자가 양의 필요를 듣고 그 양들을 움직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이 너무 힘들고 할 때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는 건 압니다. 내 영혼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우리 임정훈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우리 청년들과 데리고 저도 첫 단기 선교를 가고 우리 청년들을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에서 처음이고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처음 단기 선교를 가니까 교회가 꿈을 꾸고 여태까지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우리 청년들을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대만을 결정하고 선배가 선교사로 있는 대만에 첫 견제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14년 동안 얘기를 들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제 모아갖고 그래서 단기 선교 가는 전주까지 계속해서 받아서 총 14명의 청년들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는데 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선교비가 필요하잖아요. 비행기 티켓이 필요하고 그것을 활동할 활동비가 필요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교회에서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는데 정말 마음이 점점 오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안에 잘못하면 이 청년들이 대부분 다 학생들인데 이 대학생들이 자기가 대만 가는 비행기 티켓뿐만 아니라 활동비를 다 하려면 얘들이 어떻게 버거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학비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기도하면서 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에서 차를 우리가 판매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 우리 선교 행사를 하자 잡고 행사를 처음에 했는데 두 번째는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14년 동안 기도했던 교회가. 그래서 첫 번째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 그 전주 어떤 일이 있냐면 2주 전까지 성도 중에 한 분도 우리에게 청년들에게 선교비를 쓰십시오 하고 선교 후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새벽 예배 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문을 뚝뚝뚝뚝 들기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신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타 교회 새벽마다 오시는 다른 교회 권사님, 은퇴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이거 선교비를 쓰세요 하고 우리 교인이 아니라 다른 교인이 첫 번째 선교비를 후원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10만 원인 거예요. 그 감격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2주 전까지 한 명도 교인들은 없는데 이 청년들이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그러면서 가는 인원도 계속해서 더 가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하나님 놀랍게 그 2주 전에 여러분 이 선교 행사를 이제 주일날 하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열려서 여기저기에서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비행기 티켓은 아이들이 준비하고 나머지 모든 선교비가 다 채워지고 그곳에 가서 대만에 가서 정말 쓰나미가 엄청난 그 태풍이 와서 민들레라고 하는 태풍이 대만을 휩쓸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정 속에 그곳에서 엄청난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큰 은혜도 받고 예기치 못한 그 노동도 되게 많이 했는데 수혜를 복구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제가 사역을 하면 처음 교육전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목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은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한 번도 마이너스 되게 하신 일이 없다. 여러분 교회가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결산을 하게 되면 놀랍게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통해서 예기치 못한 헌금을 하게 하시고 어떤 성도를 통해서 예기치 못하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어떤 성도를 통해서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한 번도 마이너스 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신기하게도 내년 우리가 2023년도 계획합니다. 오늘 2023년도 우리가 계획합니다. 이 우리가 계획했던 그 재정에 여러분 1년 지나보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4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그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획했을 때 하나님 연말을 정해보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16세기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위대한 존 칼빈과 함께 위대한 쌍벽을 이루는 종교개혁자예요.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이 마틴 루터가 엄청난 일을 감당하다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 낙심해서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완전 근로계 상태에서 정말 낙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캐터린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검은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 그 남편에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그럴까? 아니 여보 누가 죽었습니까? 나는 누가 죽었다는 사망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왜 상복을 입고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캐터린이 뭐라고 얘기냐면 누가 죽었습니다. 아니 내가 듣지 못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 캐터린이 마틴 루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런 마틴 루터가 이 소리를 듣고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처럼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 썩어져가는 이 교회를 위하여 썩어져가는 이 캐톨릭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왜 낙심을 했을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일만 보면서 그것에 낙심했던 이 마틴 루터. 그래서 그의 아내 캐터린이 여러분 상복 입고 온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의 그 보여짐으로 인하여 마틴 루터는 다시 신앙으로 회복하고 열정이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남으로써
여러분, 온갖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도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여러분 화형을 당하고 눈물의 그 씨앗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고난의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목자는 뭡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사자가 올지라도 곰이 올지라도 늑대가 올지라도 양을 지키는, 여러분, 목자는 자기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바치시는 목자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수많은 늑대들이 달려듭니다. 영적인 늑대들이, 영적인 사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달려들어요. 여러분, 그 사자들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 그래서 우리가 우는 사자가 우리 산길자를 찾듯이, 배고픈 사자가 찾듯이 마귀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영적으로 달려듭니다. 믿음으로 계속 깨어있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달려드는 그 사자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기도로 이길 수 있고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적인 사자들이 달려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건강의 사자들이 우리 달려들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수술로, 이번 주에 수술로 여러분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광고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광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기치 못하는 건강들이 수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나이 드니까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사자들이 우리를 달려듭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 힘들고 우리 여러분과 저는 저라고 안 힘들겠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은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천연드럭 속에 설교하죠.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작은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동일하게 우리 5가족이 월급 갖고 살아가야 돼요. 동일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걸 동일하게 알지만 여러분, 그래서 마이너스 되고 이 목회 인생이라는 항상 카드 인생 맨날 마이너스 되는 인생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들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물질에 힘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이 물질의 사자가 우리를 달려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너지는 사자가 우리를 덤벼들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관계들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영적인 사자가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여러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줄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체득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목자로서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는 거예요. 목자였던 그가 양들을 인도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정말 목마를 때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정말 배고픈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실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육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의 병들이 질병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치유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적인 그것은 눈에 보이지만 그거보다 더 귀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2023년도 정말 어려운 현실이 눈에 뻔히 보이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과 손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로 우리의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분명히 다닌다고 하죠. 그러나 그곳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년 특별 저녁 말씀 기도의 마지막 날, 그리고 금요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드리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크게 4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